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또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은 기쁨을 주시겠다. 또 이 말씀, 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좀 도전을 받았죠. 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죠?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또 큰 일을 성취하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기쁜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또 그 기쁨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요. 때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기쁨에 들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나도 당신 같은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권태기를 넘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부부와 같이 휴가 때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기쁠 수만 있겠는가?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신체 리듬에 따라서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그날그날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실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고 시험에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혹은 판에 박힌 일상을 매일 반복하는 지루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쁨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기쁨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를 지켜보는 제자들은 애통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다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없어지지 않으시니까, 죽지 않으시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는, 내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늘 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쁨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게 될 기쁨을 좀 더 생생한 언어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놓은 제자들의 고통이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다. 야,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를 낳게 되면 어때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엄마와 같이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만 남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엄마가, 아기 엄마가 고통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압도한다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 우리 또 아버지들 생각해 봅시다.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완벽한 천재,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고도 신비할 수밖에 없죠. 지금 기억이 안 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이 부모의 마음, 아기를 낳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들어요.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부모들이 다 할 법한 질문인데요. 아이를 얻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기쁨을 얻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기쁨이 지속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맨 먼저 부모를 괴롭히는 것은 아이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렇죠? 저희도 아이를 낳고 이제 퇴원을 해서 잠을 자는데 2시간에 한 번씩 아이가 젖달라고 깨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래 잠이 많아요. 천둥치고 뭐 이래도 그냥 잡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는데 소리가 모기 소리 마냥 엥 하고 울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밤중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어때요? 잠 잔 것 같지 않아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흘째부터는 딴방 가서 자야 되겠다. 근데 애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젖을 물려야 되죠. 아이를 얻은 기쁨이 그래서 저는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곤이 제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26년째 지금 피곤합니다. 근데 젖을 또 잘 먹으면 괜찮죠. 근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야, 이제 내가 아픈 게 낫지. 막 안절부절 못하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이가 자라면 노심초사, 넘어져서 무릎팍 깨져 돌아오면 걱정이 태산 같고, 학교에서 엄마 쟤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직장을 잡지 못했을 때, 실현당해서 밥도 안 먹고 빼짝 말라가며 누워있을 때 부모가 기뻐할 수 없지요. 등록금에 학원비 대느라고 막 등골 빠지게 일해도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어긋나고 제멋대로 살 때 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면 생명을 얻을 때 기쁜 것은 한때 잠시뿐이고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상이 아닙니까? 오히려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낳은 이후에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아이를 낳은 것과 같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깊이 해봅시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보세요. 아이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이를 통한 또 하나의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이와 함께 기뻐할 때 기쁜 것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아파하는 것도 기쁨의 일종이에요. 자녀들이 성공을 거두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그 순간도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만, 자녀가 실패해서 부모의 마음이 그 가슴 끝이 미어지는 이런 아련한 아쉬움도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일부입니다. 그 무슨 헛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자녀가 보기 싫고 미울 때가 있죠. 그래서 괜히 나와서 내가 이 고생한다 고 생각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차라리 없었던 게 나았을 거다, 이 고생하느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내가 잃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되면 어떨까? 이걸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얘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없었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도 없고요. 자녀가 없어지게 되면 내 삶이 어떨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얻을 때 우리는 다 기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이의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그 삶의 기쁨과 슬픔과 기대와 소망과 절망과 의미와 환희와 같은 것들이 이 새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그 샘이 마르기도 하고 쓴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부모는 언젠가는 그 샘에서 다시 기쁨의 맑은 물이 솟아날 것을 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바람은 이루어진다.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가슴 속에 기쁨의 샘이 하나 심겨지는 것이다. 때로 그 샘이 마를 때도 있고 쓴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부모는 언젠가는 그 샘에서 기쁨의 맑은 물이 솟아날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바람은 이루어진다. 누가, 어떤 유명한 분이 이야기한 걸까요? 모르죠? 제가 어제 생각해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샘이 하나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샘물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시원함을 잊을 수 없는, 그 샘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바로 그 샘이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에 한번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서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의 겸손과 온유가 어떠하고 그의 순결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신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는 천박함과 소란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스치게 되면, 그 사랑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한번 접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의미 없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은 소음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도 시원한 것이구나, 이렇게도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죄가 쌓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속박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낮추는 것이 정말 이렇게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치 영혼 없는 좀비와도 같이 욕망만 남은 이 세상의 삶이 구역질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되면 비록 좁더라도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샘물이 하나씩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물에는 사실은 항상 물이 고여있고 맑은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 샘물이 고갈되었구나, 쓴 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기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없는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통도,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슬픔도 기쁨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고 내가 떠나갈 수도 없고 절대 떠나지 않는 이런 기쁨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예수님 말씀에 두 번째 종류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깊은 교제와 기도 응답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샘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샘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솟구쳐 올라와야 되죠. 과거에 한 번 기쁨을 누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한 번 아기 나서 좋으면 그걸로 평생 갑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샘에서 물이 콸콸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솟아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24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그 순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내 목소리 듣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쁨이 완성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신 분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나를 건지셨다. 그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쁠까요? 아멘? 정말 아멘일까? 어떤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원래 실력보다 더 잘 나왔어요. 3등급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어떤 애는 기도 안 해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1등급이에요. 맨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3등급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늘 1등급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 아까 기도 응답 받는 게 좋다면서요.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치킨집 차렸는데 이거 망하면 안 돼요. 퇴직금 다 털어서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1년에 1억을 벌었습니다. 엄청나죠? 대박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가 한 것이라고는 주식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1년에 12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치킨집 위에서 더운 여름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1억 버는 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시원한 데서 앉아 있었는데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년에 120억 버는 게 기쁨입니까?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꼭 기도에 응답받아야 기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행운이 따르고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으면 그게 기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불의 전차, Chariots Fire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상 4개 받은 영화입니다. 우리 한 달쯤 전에 아트홀에서 상영을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못 보셨으면 한번 또 다운받아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불의 전차. 이 영화는 실화에 바탕을 둔 건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였던 2명의 영국 육상 선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에이브러햄스라고 하는 유태인으로서, 그 이름이 쉽지 않죠? 에이브러햄스라는 유태인으로서 케임브리지 대학생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천부적인 달리기 소질을, 단거리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연습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에이브러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육상 100m에서 192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에릭 리델은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둘 다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419번, 저분이 유태인 에이브러햄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리델이라는, 이렇게 고개 들고 뛰는 사람,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둘이 똑같이 영광스러운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이죠. 당연히 이들은 모두 기뻤을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에이브러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유태인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유태인들을 차별하는 이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렸을 때부터 차별에 시달렸겠죠.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부유한 가문이고 똑똑했고 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이런 불만, 왜 세상이 이렇게 차별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자기를 무시하는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만남도 우승 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메달을 땄습니다. 1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리델은요,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불렀다 하는 그 소명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따라서 또 그러면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릴 수 있게 창조하셨고, 내가 달릴 때 나는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숨이 턱에 차오르고 땀이 뻘뻘 흐르고 육체의 한계가 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있구나, 이 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리델도 원래 그 주 종목이 100m 달리기였어요. 근데 100m 경기의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는 것을 알고 주일날은 운동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m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몇 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과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걸 포기했습니다. 100m를 포기하고 400m에 출전한 것이죠. 경기에 임할 때 그는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도 400m에서 우승을 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이야기예요. 유태인으로 태어난 에이브러햄스도 금메달을 땄고요, 100m에서. 또 리델도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브러햄스의 금메달도 의미가 있는 거고 좋은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차별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입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하고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델의 금메달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고요,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겨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메달을 획득한 겁니다. 둘 다 기뻤어요. 그런데 이 리델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 노력하여 성공을 거둔다면 어두운 밤에 혼자 호텔방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며 자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젊은 여자들을 불러서 난잡한 파티를 열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의 후원을 받고 가족과 함께 노력한다면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노력해서 성취한다면 동료들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서 성공을 거둔다면, 비록 그것이 크지 않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사람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기쁨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 것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삶, 완성된 삶이, 고상하게 높여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요행으로, 가문이 훌륭해서 얻어진 이러한 모든 성취들은 불면 날아가 버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함께 이루어낸 그 성취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현각 스님이라는 승려가 이 조계종을 비판하면서 종단을 떠나겠다
해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하버드대 출신으로서 한국의 숭산 스님이라는 사람에게 그 설법의 감화를 받고 불교계에 입문하여 한국에까지 왔어요. 25년 전에. 25년 동안 조계종 승려가 되었고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2권짜리 책도 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보고 큰 감화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가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불교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과 권력의 맛을 본 불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그냥 욕망껏 다 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구할 것을 막 아무거나 구하다가 결국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나 그거 무서워서 기도 안 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복신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욕망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잖아요. 만나잖아요. 자꾸만 만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자꾸 만나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되고 깊어지게 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 걸러지는 겁니다. 내 욕심이 무엇인지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근접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540장 찬송가 2절 가사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에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되는 것, 나의 뜻이 주님의 뜻으로 수렴되어 가는 그 과정, 이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복신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안 구하고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복신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모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와 교통할 때만이 내 욕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뭘 기도를 해, 나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글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분들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분들 말해요.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보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맨날 달라고 하는 놈보다 생전 안 달라고 하던 사람에게 뭐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하신 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하시는, 따라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체험보다 더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깊은 기쁨,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물이 내 속에서 계속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쁨의 근원이지요. 하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두 번째는 그 샘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이 기쁨이 날마다 제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능력대로 살아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샘이 늘 제 삶 속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며 신앙 가운데 이 충만함이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세상은 제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와 교제함으로 얻는 이 기도의 응답,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이 샘이 고갈되고 샘이 말라버리고 또 쓴물을 내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바라며 주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힘있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지난 2박 3일 동안에 수련회를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영아부 성경학교도 오늘까지이고요. 또 이미 지나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앞으로 청년부 수련회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부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여름에 귀한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바쳤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삶의 고통과 아픔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수님과 함께 당하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오래 참지 않고 오랜 세월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며 한을 풀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하여서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기가 때로 힘들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샘솟듯 솟아나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또한 우리에게 심기워진 이 샘물, 여기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교제함으로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